불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불교의 순결을 따라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대한 스승들이 계셨지만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남긴 발자취는 특별합니다. 두 분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불법의 깊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원효대사의 삶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원효대사는 617년에 태어나 평범한 신분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진리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경전을 공부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련대사는 원효대사를 두고 스승을 따라 배우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라기보다 남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머물지 않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닦으며 스스로 진리를 체득한 수행자였음을 보여주는 말로 새겨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맹목적으로 의지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보고, 스스로 살피고, 스스로 깨달아 삶으로 증명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효대사의 삶을 살펴보는 일은 한 위대한 스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남이 정해준 길만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깊이 살피며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원효대사의 탄생과 수행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자유와 지혜의 불씨 하나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특별한 사람만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로 보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진리의 문은 열립니다. 그럼 이제 원효대사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은 수행자 원효. 옛날 신라의 한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어느 날 밤 오색의 상서로운 구름이 자신의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 된 원효대사였습니다. 그러나 원효대사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육두품이라는 신분의 한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라 사회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 하더라도 신분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세계에는 세상의 신분이 없습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깨달음에 가까운 것도 아니며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효대사는 바로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출가한 뒤 원효는 한 사람의 스승에게만 의지하여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경전을 읽고 묻고 사유하며 자신의 마음으로 불법을 확인해 갔습니다. 그래서 일련대사는 원효대사를 설명하면서 스승을 따라서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배우되 남의 말만 외우지 않고 경전을 읽되 글자에만 머물지 않고 수행하되 형식에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앞서간 사람이 남긴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발자국을 따라 걸으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산길이 갈라지는 곳에 이르자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때 그는 발자국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살폈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소중한 발자국입니다. 그러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수행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침내는 자신의 발로 걸어야 합니다. 원효대사의 위대함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남의 지혜를 빌려 자신의 지혜인 것처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묻고 사유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불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승려만을 위한 불교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불교를 펼쳐나갔습니다. 진리를 얻은 사람은 진리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얻을수록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걸어갑니다. 원효대사의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남의 발자국을 존중하되 마지막 한 걸음은 자신의 발로 걸어가라. 오늘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경전을 읽되 마지막에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배운 불법이 살아있는 불법이 됩니다. 원효대사의 탄생 이야기는 한 위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는 하나의 법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으로 진리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는 순간 우리 안에서도 작은 수행의 길이 시작됩니다. 평범한 신분에서 태어나 한국 불교의 큰 별이 된 원효대사. 불교의 숨결을 따라 원효대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자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원효대사는 617년 신라의 불지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와 중국의 송고승전 등의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특히 어머니가 오색의 상서로운 구름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원유를 잉태했다는 이야기는 훗날 위대한 불교 사상가가 될 인물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효대사의 삶에서 더욱 눈여겨볼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원효는 육두품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 사회에서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 질서가 사람의 사회적 진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신분의 벽 앞에서는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면 참 답답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람의 능력보다 태어난 신분이 먼저 평가받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효대사는 자신의 출생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의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태어난 집안이나 재산, 지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연꽃이 피어난 뒤에는 아무도 그 꽃에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어떤 진흙에서 태어났느냐?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피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떤 꽃을 피워냈느냐입니다. 원효대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신라 사회의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한계를 자신의 마음속에까지 들여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벽을 넘어 진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출가하여 불법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기존의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스스로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불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불법을 널리 펼쳤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원효대사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신분의 벽은 사람의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진리를 향한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벽을 만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해서 안 된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된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만들었는가? 많은 경우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높은 벽은 세상에 있는 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세워놓은 벽입니다. 원효대사는 태어난 신분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넘어섰고 마침내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 누구도 쉽게 지울 수 없는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의 탄생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한 위대한 스님의 출생을 살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원효대사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자리는 출발점일 뿐 도착점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연 속에서 이 세상에 왔지만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평범한 자리에서 태어났지만 평범한 삶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향한 사람에게 태어난 자리는 한계가 될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마음을 닦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야만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수행할 수 있으며 평범한 하루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수행은 시작됩니다. 원효대사가 태어난 불지초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처럼 다가옵니다. 평범한 땅에서도 큰 연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효대사의 탄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살피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조건을 탓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지혜를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의 삶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걸음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원효대사의 삶을 불교의 숨결을 따라 바라보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진리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스승을 따라 배우지 않았던 원효, 스스로 길을 찾다. 원효대사의 삶에서 매우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지은 일련대사는 원효대사를 설명하면서 스승을 따라서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원효대사가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았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불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의미에서 보면 남의 가르침을 자신의 깨달음으로
착각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스승의 가르침은 매우 소중합니다. 경전을 읽고 선지식을 만나며 앞선 수행자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수행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배운 것을 그대로 외우는 것과 진리를 자신의 마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원효대사는 끊임없이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르침의 참뜻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경전의 문장과 실제 인간의 삶은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가? 이러한 물음이 있었기에 원효의 공부는 책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경론을 깊이 연구하면서도 어느 한 학파의 주장에만 갇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달라 보이는 여러 불교 사상의 뜻을 살피고 그 깊은 곳에서 서로 통하는 진리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러한 정신은 훗날 원효의 화쟁 사상으로도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무조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견해 속에서도 더 깊은 진리를 찾아 조화시키려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효대사의 수행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배운 것이 옳다. 우리 스승의 말만 옳다. 우리 종파의 가르침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법을 배우면서도 오히려 법에 묶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 또 하나의 집착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는 강을 건너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강을 건넌 뒤에도 배를 머리에 이고 계속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행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스승의 말씀과 경전의 가르침은 우리를 진리의 강 건너편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배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원효대사는 바로 그 길을 걸었던 수행자였습니다. 배우되 붙잡히지 않았고 익히되 머물지 않았으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자신의 지식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원효의 가르침은 특정한 학자나 승려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불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리의 사람들에게도 다가갔고 평범한 백성들에게도 불법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원효의 위대한 점입니다. 깊이 공부했지만 어렵게만 말하지 않았고 높은 지혜를 얻었지만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깊이 깨달을수록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법문을 많이 듣는 것만으로 수행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전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 지혜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운 법이 내 마음의 탐욕을 조금 줄이고 내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내 어리석음을 조금 밝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원효대사는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 줍니다. 진리는 남에게서 빌려오는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확인해야 하는 지혜이다. 그러므로 스승을 존중하되 스승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경전을 소중히 하되 글자에만 머물지 말며 불법을 배우되 반드시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진리는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서 확인한 진리는 다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원효대사가 걸었던 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배움에서 시작하여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깨달음에서 다시 중생에게 돌아가는 길. 이것이 원효대사의 독립적인 수행 정신이었으며 훗날 자유롭고 걸림없는 교화의 삶을 펼칠 수 있었던 깊은 바탕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법문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부처님의 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봅시다. 나는 그 법을 내 삶에서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에서 나의 수행도 한 걸음 더 깊어질 것입니다. 어디에도 걸림없는 삶, 원효가 보여준 한국 불교의 새로운 길. 원효대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해자재입니다. 무해란 걸림이 없다는 뜻이고 자재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효의 자유는 욕망을 따라가는 자유가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도 걸리지 않고 명예에도 걸리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수행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수행을 많이 했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불교를 많이 한다. 나는 남보다 수행을 잘한다. 나는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수행은 오히려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지혜가 깊어질수록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얻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원효의 위대한 점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혜에 걸리지 않았고 명성을 얻으면서도 명성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원효의 삶에는 유명한 여러 일화가 전해집니다. 특히 훗날 설총의 어머니가 되는 요석공주와의 인연 이후 스스로 소성거사라 칭하며 세속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원효의 독특한 교화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수행자와 세속인을 엄격하게 갈라놓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법을 전할 자리였습니다. 시장에도 갈 수 있고 마을에도 갈 수 있으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노래와 춤을 통해 불법의 뜻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중생에게 법이 닿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불교가 절 안에서만 머문다면 많은 사람의 삶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진리는 법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진리가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진리가 있으며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에도 수행이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바로 이러한 삶의 현장 속으로 불교를 가져왔습니다. 어려운 불교를 사람들의 삶 가까이 가져오고 깊은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원효의 불교는 책 속의 불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불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수행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행자는 세상과 담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음의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비난할 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며 가진 것이 많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가진 것이 적을 때도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해자재한 삶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원효의 삶을 바라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의미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해탈은 어디론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집착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하루 종일 괴로운 것은 아직 마음이 바깥의 말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원효 대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무예의 정신은 이런 마음에서 한 걸음 벗어나라는 가르침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칭찬에도 머물지 말고 비난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성공에도 집착하지 말고 실패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배운 것에도 걸리지 말고 모르는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효는 자신의 깨달음과 지혜를 다시 중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자비입니다. 지혜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효대사의 삶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배우되 지식에 걸리지 말 것, 수행하되 수행했다는 생각에 걸리지 말 것, 깨달음을 향하되 나만의 깨달음으로 끝내지 말 것. 이것이 원효가 보여준 자유로운 수행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효대사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위대한 사상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화가 날 때 한번 참아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지혜를 누군가와 나누어 준다면 그건 역시 원효의 길을 조금씩 이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의 이름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원효 대사가 남긴 발자취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에게 이어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 사람을 내려다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불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그대가 배운 법은 지금 누구를 따뜻하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조금 더 자비롭게 말하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용서한다면 그곳에도 불교의 순결은 살아있습니다. 원효가 보여준 무해자제의 길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를 다시 이웃에게 나누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어갈 수 있는 원효의 길이며 불교가 세상 속에서 다시 숨쉬게 하는 길입니다. 태어난 자리는 출발점일 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길을 결정한다. 진리를 향한 마음 앞에서는 세상의 신분도 장벽이 될 수 없다. 남의 발자국을 존중하되 마지막 한 걸음은 자신의 발로 걸어야 한다. 스승의 가르침은 소중하지만 배운 법을 자신의 삶에서 확인할 때 비로소 지혜가 된다.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을 하나씩 밝히는 일이다.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지혜를 배우면서도 지혜에 갇힐 수 있다. 무해자제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내가 수행한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아야 한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힌다. 불법은 법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있는 모든 곳에서 살아 숨쉰다.
깨달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집착에 붙잡히지 않는 마음이다. 칭찬에 머물지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곧 자유를 향한 수행이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다. 배우고 닦고 깨달은 뒤 다시 중생에게 돌아갈 때 불교의 지혜는 살아있는 자비가 된다. 오늘 우리는 원효대사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그가 어떻게 스스로 진리의 길을 찾고 마침내 걸림없는 삶을 살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효대사는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의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 육두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이 원효의 삶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발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묻고 수행하면서 스스로 진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간직하지 않고 중생의 삶 속으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원효대사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벽을 만납니다. 가난이라는 벽을 만날 수도 있고 나이라는 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라는 벽을 만날 수도 있고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효대사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벽을 마음속까지 가져오지 말라. 신분의 벽을 넘어선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세워놓은 한계를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대사가 보여준 무해자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무해자재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분노에 끌려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매달리지 않고 내가 배운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나의 수행을 자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혼자만의 평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원효가 그러했듯이 내가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을 한 번 더 이해하고 누군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불법은 살아 있습니다. 결국 수행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경전을 외웠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탐욕이 얼마나 줄었는가? 내 분노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여기에 수행의 열매가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가 배우고 있는 불법은 지금 그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아 봅니다. 우리가 원효대사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한 번의 분노를 참아내고 한 가지 집착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연꽃 하나가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작은 수행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원효대사의 삶이 위대한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을 진리의 길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 곁에서 시작하고, 일터에서 시작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이고 그 순간이 바로 불법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원효대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 마음에 작은 서원 하나를 세워봅니다. 나는 내 삶의 조건을 원망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지혜를 닦겠습니다. 나는 배운 법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작은 평안과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우리의 평범한 하루도 수행이 되고 우리의 작은 삶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걸었던 무해의 길은 먼 옛날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 집착은 조금 내려놓고 지혜는 조금 더 밝히며 자비는 조금 더 넓혀가는 불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머물고 원효대사의 자유로운 수행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무해의 길, 원효의 발자국, 낮은 들녘 한 자락, 평범한 마을에 한 아이 태어나 세상이 정한 이름과 신분의 벽을 말없이 넘어섰네. 태어난 곳은 낮았으나 마음의 뜻은 낮지 않았고 주어진 운명에 머물지 않고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네.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 걷다가도 그 발자국에 머물지 않고 경전의 글을 읽다가도 글자 너머의 마음을 바라보았네. 배운 것은 마음에 새기고 집착은 바람에 흘려보내며 내가 옳다는 작은 생각마저 조용히 내려놓았네. 그리하여 얻은 지혜를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등불로 삼지 않고 어두운 중생의 길을 밝히는 한 줄기 빛으로 돌려주었네. 절 안에도 법이 있고 시장 한복판에도 법이 있으며 웃음 속에도 법이 있고 눈물 속에도 법이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네. 걸림없는 마음, 무해자재의 발걸음, 칭찬에도 머물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둠에도 집착하지 않고 이름에도 무너지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었네. 원효의 길은 먼 옛날의 길이 아니네. 오늘 내가 화를 내려놓는 순간, 오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오늘 내가 작은 지혜 하나를 이웃과 나누는 순간, 그곳에서 다시 원효의 발자국이 시작되네. 태어난 자리는 출발점일 뿐, 진리를 향한 마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우리도 오늘 한 걸음 내려놓고 한 걸음 깨닫고 한 걸음 자비로 나아가세. 마침내 나의 삶이 나만을 위한 등불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연꽃 하나가 되도록 걸림없는 마음으로 걷는 길, 그 길 끝에 부처님의 지혜가 있고 그 길 위에 불교의 숨결이 살아있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샘이 됩니다.